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2주년을 맞는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2년을 되돌아보면 참 감개무량하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면서 이제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할까?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이 있어요. 또 어떤 책은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에 보니까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어떤 주제의 유튜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시대 상황이 참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속에 교회가 꽃을 피우고, 교회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찬양대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러분, 이 생각이 늘 끊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소망이 넘친다니까요.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은 3번 양문교회 지체 퍼즐처럼 퍼즐처럼 여러분들 지체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지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어떤 역경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임재하신다는데, 그분이 통치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겠는가? 지금 눈앞은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 얼마나 캄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이야,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우리 3번 양문교회 이제 양쪽 교회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천상교회만 완전해요.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공생의 3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제자들 잘 훈련시켜 왔지요. 그동안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눈먼 소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매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야이로 해당자의 딸을 살리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손자 업고 와가지고 뭔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약 3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면서 즉 여행이 시작이 될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인으로 못 모셨습니다. 구주로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주인으로 몰랐던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내가 누구인가, 왜 왔는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쭉 요한복음에 보니까 I am, 난 누구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고장난 세상 고치러 왔다니까. 너는 영적으로 죽었어, 근데 영적인 생명 살리러 왔다고 하면서, 봐, 고장난 거 다 고치는 거 봤지? 그럼 고쳐주었다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생명의 주, 내 삶의 주인 모셔야 되는데 그 본론을, 목적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요 다 고개 푹 숙여버리네. 괜히 말했다가 틀릴까 봐.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좀 급하기도 하고 열정적인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죠. 주는 그걸 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교회 내가 무엇을 했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내가, I am, 내가. 이 말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3번 양국에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32년 전에 정영교 목사가 36살 때 개척했다고 해서 정영교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셨으니까 목사의 마음대로 주인으로 하는 거지 뭐. 사탄의 노래이고 사탄의 얘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2년 뒤에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형님, 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나오신 장로님과 안수자님이 같이 개척하답니다. 장로님이 1억을 내겠다고 하고 안수자님이 7천만 원 내겠다고 합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 너 그분들 모시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주인 노릇한다. 그냥 맞고 품어, 주님만 의지하고. 저도요, 큰처남이 병원 의사 원장 하시면서 서초에다가 병원 빌딩 짓고 지하에다가 교회하고 위에 층에다가 사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노했어. 나는 나의 길을 가려 한다.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모님, 안수사님 1억 받고 실천받아가 교회를 개척을 했네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20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 안 하는지 아세요? 형님 말 안 들어가지고 낭패했거든. 한 3년 지나니까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만 하시고 설교만 하시고요, 재정권은 다 나에게 넘기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장로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강도권과 또 치리권, 또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공군 3스타 주셔, 3스타. 예편해가지고 여의도에 사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의도는 집을 팔았어. 그래서 다 내주었어. 장로님이 1억 내주고, 그 안수는 7천 내줘. 그래가지고 늘 교회가 어려웠어. 지금은 전화도 오고, 지금 괜찮아요. 조그만하게 교회도 짓고.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돈 들여서 개척했다 해가지고 주인 아니요. 자기가 교회 와서 뭘 좀 했다 해가지고 주인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오른팔이 되고 싶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 10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나에게는 신무장로님 10명이 다 똑같아. 뭐 편애하지 않아요.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 일하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 돼버려. 아니, 목사님도 그런 분들 있고, 때로는 장로들도, 아니면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절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늘 잊지를 않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야, 이런 교회인데, 아니, 여러분들이 퍼즐처럼 교회 지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지체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지체예요. 그 교회 지체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하는 임재, 통치를 느껴야 돼요. 지금 임재하신다. 지금 통치하신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는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그게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안에 가정교회가 보존되어서 보존. 가정교회를 노아 때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보존시켰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면서 가정교회를 지속시켰어요. 모세 때는요,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성막교회, 광야에서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야.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교회.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 죄를 씻기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자를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렀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수의 피로 죄를 씻었어. 성령에게 성령의 선물 줘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을 연장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루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할 거 없어요. 사업을 하든 우리 아들 직장 문제든 모든 게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설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뭐냐? 활력이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활력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활력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애들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뭔가 용기 백배하고 자신감을 가져요. 그런 가정에서 리더자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오늘 본문 이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더라.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활력이 넘쳤어요. 대급으로 모이게 되면 자기가 받은 체험을 늘 성경에 비추어서 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삼본 양문교회 교인이라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 여기에 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담임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도 여기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따로 국밥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니 눈에 보이는 리더도 존경하지, 신뢰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소음으로 모였을 때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쪽 예배당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팔면 최소 2, 30억은 되니까 외국에다, 외국에 2천만 원만 드리면 교회 세웁니다. 방글라데시 등등에다가 그저 한 2천만 원 드리면 교회 다 세웁니다. 어떤 교회들은 20개를 세웠다, 30개를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 목사님들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그러면 항상 아쉬움이 있었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나 대신 우리 교회는 20억이 넘는 교회로 분립 개척했지 않습니까? 저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외국에다 그렇게 세우지는 못해서도 우리 교인들을 나누어서 분립 개척했으니 몇백 명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많은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야 해외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주민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은 교회예요. 얼음 창고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썰렁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살아났냐고. 교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삼본 양무교회 따뜻한 교회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삼본 양무교회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요, 교회 오니까 따뜻하네요. 훈훈하대요. 뭔가 좀 생기가 돈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와나 하지, 또 마도와이즈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 서시고 또 열심히 헌신하시니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는 또 조금 부족한 면에서 더 따뜻한 교회, 포근한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교회.
차갑고 죽은 교회에서는 결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앞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이 성가대를 가지고 있고 장엄한 종교적인 장식물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지 않고 열성적이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 결코 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참 저 부족해요. 우리 교회 아쉬운 점도 참 많지요.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한 가지 소망, 내게 꿈이 있다면, 꿈꾸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부총회장이 왜 하려고 그래요? 왜? 좀 거룩한 영향력 좀 미쳐보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했어요. 1517년 총교계 루터, 물론 그 뒤에 뭐 좁은 길도 있고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루터 한 사람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 한 사람 모세 아닙니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아니에요? 사사에게 보니까 각각 그 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그때 사사들마저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룻이 나와. 오직 룻, 그 다음에 사무엘상 나와요. 사무엘.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 여성 대표, 이방인 대표 룻, 유대인 대표, 남자 대표 사무엘 외에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누가 어떻더라 하지 마세요. 남한테 여러분이면 내가 바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시대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누구 보고 뭐 시험에 들었는지, 누구 보고 무슨 말을 듣고 내가 어쩐, 이럴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면 된다. 너면 바꾸어 나갈 수가 있어. 제가 참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30, 40대가 교회를 떠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회 안에 30, 40%가 한 2%밖에 없대요. 그래서 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보자. 우리 교회가 샘플이 되고, 이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보자. 부총회장 1년, 총회장 1년, 성관 1년, 한 3년 동안에.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초창기도 설교도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바른 소리 좀 하자. 비유 맞추지 말고, 개인이 비유 맞춰가지고 안수기 되고 축복받아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해야지. 왜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어른다워야 되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개인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개인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무슨 환경 가지고 누구 얘기 듣고 여러분 의기소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 my way, 나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권사님으로, 장모님으로, 안수사님, 집사님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딱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용기 100배 하네, 살아있네, 뭐가 다르네, 힘이 있네. 그래야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아빠가, 엄마가 의기소침해 있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가정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주님 살아계신다니까? 주님이 디자인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진다니까? 그분이 통치해요. 그분이 임재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야, 믿음 좀 봐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의기소침해하지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뭔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주시지 않는다고, 또 괜히 저 장로님 탓하고, 괜히 목사님 탓하고, 사모님 탓하고, 누구 집사님 탓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빠 탓하고 엄마 탓하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디자인하셨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셔, 그분이 창조자라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너희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나님 꿈꾸는 교회, 그건 하나님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인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함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꿈꾸는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됩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니까,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와,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 가서 제자 삼으면 말이야, 한 영혼을 갖다 주께로 붙들어 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요? 이 앞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교회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와, 나도 교회 가고 싶네. 어? 야, 저 사람 되어진 일들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네. 주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가까이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은 대부분 식사를 안 합니다. 그냥 그 누룽지 있잖아요. 마른 누룽지. 그거 하나 먹고 그냥 때우고 이러곤 하는데,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점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같이 갈까? 내가 요즘 잘 교회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 부교육자들 그럼 같이 갈까 해가지고 옆에 퀀텀에 교회 가게 되면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 뭐 북엇국이나 아니면은 그 닭곰탕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먹고 나면 같이 갔어요. 식사가 딱 나왔는데요. 밥은 안 가져다 주고 반찬만 나왔어. 또 곰탕만 나와서, 곰탕에는 밥이 안 나왔어. 그런데 혼자 그냥 곰탕만 이렇게 먹었어. 또 우리 교육자들도 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제육볶음인가를 시켰더라고. 근데 그것만 먹고 있어. 그럼 밥이 안 나왔으니까 밥 주세요. 밥 안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냥 그것만 먹고 있어. 그걸 보고 또 주인이 감동을 받았네. 목사님들은 틀리구나. 세상은 막 재촉을 하고 난리인데 불평하고 하는데, 이야, 묵묵히 들고 가고 계시네. 그걸 딱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몇 번 갔잖아요. 자기에게는 좀 감동이 됐나 봐요.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다. 가자마자 우리 앞에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지 하는 것보다는 쭉 살펴보게 하는 거야. 보게 하는 거야. 그분이 감동했나 봐요. 몇 번 볼 때. 이건 한 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집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부부간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야 된다. 그래 나중에 청년이 되어도 예수 안 팔아먹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집에서 싸우고요. 뭐 때문에 싸우냐? 돈 가지고 싸워.
세상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볼장 다 봤어. 교회 안 나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 안 나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어려워도 아빠 엄마가 기도하시고 위로하고 행복해하고 살아 숨쉬는 것 같아.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럼 애들이 달라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아들이 둘 있다 셋 있다 하는데 아들 셋을 다 목사시킨 목사님 보면 무조건 존경합니다. 왜? 얘들이 보았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하겠다고 하지. 맨날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고 뭐 장로님 불평이 나고 교회 그냥 뭐 어렵다고 하고 그 모습 다 보이면 애들이 나는 안 해, 목회 안 해. 우리 아빠 보니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딸들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사모하면 안 되겠어. 사모 안 해. 그런데 애들이 목사하겠다고 사모하겠다 하면 그 목사는 성공한 거예요. 목회 승리하는 거예요. 대입시켜서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의 섬김이 아름다워야 돼.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집에서는 그냥 아니면 애들이 믿겠어요? 안 믿지. 안 믿어요. 나중에 커서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끌려간다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말이요. 내가 자리 없을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담임 목사였던 목회 철학이 딱 있게 되면 당신들 목회 철학은 나중에 개척해서 하는 거고 담임 가서 하는 거고 여기 3번 양무교에서 할 때는 양무교회의 하나님 정령교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이며 방향이 무엇인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좀 속 없는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불평을 해. 그러면 또 속 없는 부목사가 같이 따라서 해. 끝나. 나중에 목회 힘들어요. 제가 다 해봤어. 보니까요. 그런 어떤 교육자들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든 개척을 하든 힘들어 안 돼. 그런데 그냥 내가 부목사로 섬길 때는 우리 목사님 따라 순종하고 그저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고 개척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립 3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랍니다. 교회 지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나님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너 디자인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디자인하셨답니다. 이 3번 양물이 디자인하셨던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꿈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지금 어려워요. 다들 경제가 어렵죠. 다들 불안해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철밥통, 직장 하나 잡으면 철밥통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직장을 옮기면서 자기의 그 연봉도 올려가고 자기의 가치를 올려가는 그런 시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 그러냐?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수들도 보면요. 시간 강사하고 전임 강사하고 조교수가 되고 부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교수 없습니다. 요즘 다 교수면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정도지. 다 계약직이야, 계약직. 교수도 이제는 전교수가 앞으로 없어요. 제 나이 때까지는 전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이런 시대를.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핍절하고 핍핍하고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꽃이 돼야 됩니다. 불쏘시개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를 보자 하고 믿음으로 생기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의 증표가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력이 넘치는 교회 생활, 생기가 넘치는 교회 생활, 항상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리더는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겸손하고 낙천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죠. 어른이죠. 엘더. 장로님들은 언제나 긍정적이야. 낙천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겸손해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면서 장로과 함께 하면서 나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러지 않게 되면 청년들이 다 떠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 100여 명 우리 교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낙천적이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겸손해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야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 이런 원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낙천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가정도 그리고 나의 사명은 우리 가정의 사명은 제자 삼는 거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책임져 주신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날로 기쁨이 되고 언제나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